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0절까지인데 봉독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봉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14절에서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시편 44편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잔인하게 핍박받는 걸 보면서 칼뱅이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마치 교회가 또 성도들이 도살당하는 양과 같이 여김받고 결국 잔멸되었다라고 설명한 것이죠. 이 비유가 아주 딱 맞는 것이 본문 3절에 보시면 이제 나중에는 헬라어 이름인 바울이라고 불리우는 사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사울 이 둘 사이에 어떤 뜻의 차이가 있다거나 그게 아니라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었고요. 그리고 헬라어 이름이 바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잔멸하다 이 단어를 보면 신약 성경 전체에서는 딱 한 번 여기 쓰이고 있는데 이제 70인경에 보니까 뭐라고 쓰이냐면 사나운 짐승이 고기를 마구잡이로 막 찢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기세로 매우 사납고도 잔혹하게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싸그리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각 집에 들어가 사람들을 잡았다는 것은 그냥 이제 집에 살고 있는데 들어갔다기보다는 이제 당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어디에서 모였겠습니까? 모일 장소가 고작 해야 자기들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주일날 각각 집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을 때 거길 급습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이제 다 감옥에 보내버린 것이죠. 결국 이 사울의 기세 그리고 또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유대인들 백성들의 핍박 이게 얼마나 거센지 1절에 한번 보시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봤지만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특히나 이제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성전에 목숨을 걸면서 살았던 자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듣기에는 이 스데반의 성전과 율법에 대한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논쟁으로는 도저히 이기지 못하겠으니까 일단 돌로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입을 다물게 한 거죠. 근데 그것을 사울은
스데반 죽어 마땅했어 라는 식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건 당시에 그들이 성전 중심 사상이나 이 율법주의의 신학적 신념, 이 아집이 얼마나 셌는지를 이제 일면 알게 해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교회로의 핍박이 너무 거세지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예루살렘 도시 밖으로 도망쳐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은 아마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이후의 일들을 더 도모하고 또 외부의 교회들을 서포트해주고자 여기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자들은 이 사도들을 약간 저평가해서 자신들만 편안하게 남고 성도들만 다 내보냈다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죠. 지금 제일 위험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자신들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험하지만 남았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것은 오늘 본문 안에서 이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파송되거든요. 우리가 방금 함께 봉독했던 그 본문처럼.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다 흩어졌는데 어떻게 흩어졌다라고 합니까? 어디로 흩어졌다고 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만 해도 뭔가 굉장히 대단한 일이 자신들에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가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그걸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고? 그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고는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25절을 쭉 한번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더해서 이제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도 여기에 들릅니다. 그리고 이후에 26절부터 40절까지를 보시면 그 단락이 뭡니까? 빌립이 무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아시죠? 지금도 있는 그 나라예요. 당연히 아프리카니까 흑인이었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 내시는 물론 고대의 피부색으로 뭔가 차별이 있진 않았다고 해요. 고대에는. 그럼에도 정말 완전한 이방인이죠. 아, 우리 민족이랑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이방인이구나 라고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더해서 이제 이 에디오피아가 어디 나라였냐면 그 옛날에 솔로몬을 존경하면서 찾아왔던 여왕 중에 스바 여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스바 여왕의 후예들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이라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최남단에 위치한 사람들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남쪽 해남 마을, 땅끝 마을 같은 느낌이에요. 땅끝에서 이 사람이 왔구나라고 불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가. 그러니까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를 이어서 지금 빌립이 전도를 나갈 때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즉 땅끝까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데 쓰임받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되는 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8장 앞부분에서 뭔가 멋있게 성령 충만하게 권능을 받아서 뭔가 핍박도 박해도 다 이겨낸 다음에 그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빌립만 해도요, 이 흩어진 자들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우리가 여태까지 봐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좀 있었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향에 있던 것들 다 포기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정착까지 했는데 결국 이렇게 또 디아스페이로라고 하거든요. 또 흩어지게 됐구나 라는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또 흩어지게 된 거예요. 힘이 빠졌겠죠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땠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나고 잔 사람들이에요. 자란 사람들이에요. 모든 삶의 터전이 여기에 있어요. 내 사업장도, 내 일거리도, 심지어 내 가족들과 내 자녀들과 내 친척들, 내 친구들이 다 예루살렘에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졸지에 여길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이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 물론 이들의 이 흩어짐으로 본문 4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봤다면, 그러니까 이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담대하게 흩어졌다.
막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아갔다. 뭔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걸 그냥 판타지하게만 생각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러분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있다거나 혹은 서로 멀리 살아도 요즘에는 얼굴 보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다거나 그런 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치안이 잘 되어 있어서 내가 어딜 가도 안전하다? 혹은 잠도 편하게 잘 수 있다? 삼시세끼 먹는 거 잘 챙겨 먹을 수 있다? 거의 그러지 못한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한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그 일하심의 성취를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의 이 고된 현실 사이에는 너무도 큰 격차가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을 필두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말씀의 성취 이면에 놓여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터와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만 같아요. 내가 소유하고 싶어 했던 것을 더 가지기보다 오히려 잃을 때가 더 많아요. 인생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는 때가 많습니까? 아닐 때가 많습니까? 아닐 때가 더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지름길로 잘 성공가도를 달리는 것 같은데 난 지름길은커녕 맨날 돌아만 가는 것 같아요. 손해만 보는 것 같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만 내 좁은 시야로 보다 보니까 이것이 절망만 가득하게 보일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닥쳤던 그 무서운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일들을 잘 되짚어 보세요. 사실 모든 일이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해 오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나 곧 고난당하고 그런 다음에 죽고 다시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제자들, 특히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가장 복된 고백을 한 뒤에 이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뒤에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인생들은 코앞에 일어날 일만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큰 뜻과 그 경륜을 다 모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으심으로 그의 택한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고 그 이름의 권세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한 그의 부활과 승천으로 그의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죠. 이후에도 사도들이 핍박받을 때 많았어요.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공회 앞에 끌려가서 신문당해요. 그러다가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이었던 스데반이 처음으로 순교까지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이 모든 일들만 보면 다 절망만 가득해요. 그렇죠? 교회가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그 발자취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져 왔어요. 그렇죠? 복음이 더 확산되고 있어요.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들이 주의 교회 가운데 더 많아지고 있어요. 주의 교회가 그렇게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편만하게 드러나고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인생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맨날 힘들거나 핍박과 박해 속에만 있진 않아요. 전쟁터 같을 때도 있지만 평화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피 튀기는 전쟁이 시작될 때, 그리고 고난과 역경의 시련이 찾아올 때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날 받아주지 않고 정말 극심하게 외로워질 때, 그래서 정들었던 회사를 떠난다거나 고향을 떠나게 된다거나 혹은 사랑했던 가족들과 등을 지게 된다거나 혹은 내 친한 친구와 혹은 동료들과 헤어지게 될 때에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만 보고 당장의 코앞에 놓여진 문제와 그 힘들만 생각하면 내 인생은 왜 맨날 이럴까 힘들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러한 방식으로 결국 자신의 계획과 뜻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자기 교회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5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5절부터 빌립이 그렇게 핍박을 피해서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표적 가운데 귀신도 도망가고 병도 낫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8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본문의 빌립이 딱 이러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흩어진 자들이 바로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가득한 현실이에요. 기뻐할 게 없어요. 그러나 결국 기뻐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난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삼위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의 백성이요, 성도요, 그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드디어 사마리아 땅에도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자들이 점점 더 생겨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 전했다고 하죠. 복음의 요체들을 다 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그것을 믿고 남녀 불문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런 내용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던 그 장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쉽게 넘어가긴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서로에게 갖는 적대감이요 1, 2년 된 게 아니었어요. 거의 1000년간 지속된 적대감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 거의 기원전 10세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10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죠. 그때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그들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은 거기서 절기를 지켰어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안 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북쪽에 있던 아수르에게 먼저 정복을 당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패망하고 마는데 바로 그때 이제 이방인들이 이 북이스라엘로 유입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유다 쪽에서 보기에는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피가 섞여버린 거죠. 이방인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이후에 갈등이 더 심화되다가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로부터 그 포로된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 보면 나와 있죠. 근데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유대인들이니까 성전 재건할 때 우리도 좀 껴줘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안 껴줍니다. 너네들은 혼혈이잖아, 잡종이잖아. 그러니까 진짜 강경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오히려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기원전 4세기 때가 돼서 이제 신구약 중간기인데요. 사마리아가 자신들의 성전을 따로 그리심산에 아예 지어버려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성전을 지어버려요. 그리고 성경도요, 모세오경 외에는 자신들을 다 부정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선지서에서. 그러다 보니까 모세오경 외에는 다른 성경들을 다 자기들이 정경으로 안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시대 때가 되어서 완전히 분리파? 완전히 혼혈? 잡종으로 지금 남유다한테, 지금 유대인들한테 대우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살던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는데 그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말을 거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반문하게 돼요. 이런 배경에서 지금 우리가 사마리아인들의 이 중생과 회심, 그리고 또 빌립이 베푸는 이 세례,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교회로 편입되는 이 사건을 본다면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요, 14절,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이 얘기를 들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놀라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사마리아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것을 점검하고 시찰하는 의미에서 아마 사도들이 파송된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 사도들이 도착하니까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이에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기서 지금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오기를 16절에 보면 아직도 한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숱하게 들어왔지만 할례나 세례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다라는 하나의 표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구원을 받게 한다거나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세례를 지금 받았다라는 것은 빌립에게 이미 복음을 이들이 들을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듭났고, 그래서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구원받고, 그 이후에 구원의 표가 이들에게 세례로 주어졌다면 이들은 이미 사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이 세례받은 것과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일을 굳이 두 차례에 나눠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두 차례에 나눠서. 거기다 더해서 마치 꼭 사도들이 오기를 기다리듯이 이들이 와서 딱 안수하고 기도하자마자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사도들이 왔네? 그들이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딱 그때 임하시는 거죠. 역사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오해해서요, 기독교에 입문할 때는 두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두 단계. 먼저 로마 카톨릭은 이 말씀을 근거로 첫 번째 단계는 그냥 세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영세예요. 구원받는 세례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사도들의 계승자들인 주교를 통해서 세례를 받아야 그때 확실히 성령을 받고, 그 이후에 그 성령이 그 중생한 자들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굳건히 한다, 그렇게 성화받는다라고 해석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견진성사라는 게 있는 겁니다. 견진성사. 그냥 세례, 견진성사. 그래서 칠성례 중에 하나예요. 영국 성공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단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파가 이걸 또 두 단계로 설명했죠. 사실 여기 대학교가 그렇죠. 이게 비슷한데 좀 달라요. 첫 번째 세례는 회심과 중생의 표로 받는 세례예요. 근데 두 번째 세례가 뭐라고 하냐면 성령 세례. 방언이나 어떤 신비한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이 두 번째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컨드 블레싱. 그래서 찬양 집회나 뜨거운 어떤 성령 집회 가면 이런 데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신사도주의자들이 많이 얘기하고, 오순절파, 순복음이나 뭐 여기 이런 데나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단순하게 일반화시켜서 이후에 모든 신약교회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해석을 해왔듯이요.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되는데, 맥락을 볼 때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의 회심과 교회로의 입문, 이 사마리아인들의 교회로의 입문이 지금 전체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이제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 완전한 이방인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까지,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단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이어지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리적으로도 그랬고요.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딱 중간이에요. 이 중요한 길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사도들이 여기 사마리아까지 오길 기다리셨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기다리셨냐 생각해보면, 그들이 빌립으로부터 받은 그 세례가 효용성이 없었다, 이게 아닙니다. 사도가 준 게 아니니까 효용성이 없었다, 이게 결코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거꾸로. 뭡니까? 그들이 받은 세례가 정말로 확실하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던 그 예루살렘 교회로의 편입이 된 그 표로 주어진 세례였다. 이걸 지금 사도들이 와서 보증하고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지금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통해 가르침받고 세움받은 그 예루살렘 교회와 여기 사마리아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은 결코 다른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두 단계를 통해서 일부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유상섭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하셨어요. 사도행전 강에 이제 주석 쓰신 분인데,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들로부터 사마리아인 신자들이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성령의 공동체인 이 두 교회는 동등한 교제와 연합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교회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게 되었고,
역으로 사마리아 교회도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귀하게 여기게 되었다. 이렇게 이 사건은 하나님이 사마리아의 신자들도 유대인 신자들처럼 하나님의 동등한 백성으로 받아주셨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에 모든 신약의 정통 교회들은요, 바로 이 사도들의 공증 위에서, 그리고 이 성령님의 증언과 이 교통 안에서 비록 우리가 서로 흩어져 있으나 모두가 삼위 하나님 앞에 한 교회로 모인 자들로 세우심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 27항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이고도 우주적인 교회를 믿고 고백한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으며 성령으로 성화되고 인쳐질 것을 믿고 바라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하나의 거룩한 회중이다. 이 교회는 세상의 시작부터 있었으며 마지막 날까지 항상 존재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다 보면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랬지만 잔혹한 핍박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요. 그저 도망치기 바쁩니다. 흩어져서 혼자 살아남아야 할 것 같고 외롭게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느껴질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마리아의 2명의 사도들을 보냈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도들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어쩌면 이들에게 목숨을 걸어야 할 길이 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세례받은 자들이 생겼다고 이 말을 듣자마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이 있다고? 거기에도 우리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거였구나. 그래서 이들은 위협을 느끼는 중에라도 집을 나섰던 것이고 사마리아까지 갔던 거예요. 우리 정담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 이제 2년 정도가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2년. 불과 2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지속하고 또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 과거의 스토리들을 생각해보면 참 기구하지 않습니까? 쫓겨나듯 교회를 나온 분들도 계시고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과 또 친했던 성도분들과 여러 일도 겪어보셨을 테고 어쩌면 우리는 여차저차 도망치듯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모여있을지 몰라도요, 우리는 그저 그렇게 독고다이 하다가 겨우 여기 살아서 왔을지 몰라도요, 알고 보니 우리를 이미 한몸된 지체들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하사 그렇게 서로 연결된 자들로 어느새 서로가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그리고 바로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던 것이고요. 그렇게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 한 세 사람으로 지으사 화평하게 하셨던 것이고요. 같은 원리로 전에는 서로가 멀리 떨어져 있었을지 모르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교회에 들어오자 이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구나. 그렇게 정담은 교회 안에서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서로를 위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교회요, 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 안에서 교회의 정치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당회와 노회와 총회의 결정들을 존중하며 그 질서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회 임원분들이 가끔 각 지교회 시차를 돌아요. 다 이런 원리로 도는 것입니다. 또한 이 원리 안에서 설사 우리가 교단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설사 서로의 몸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한 형제 자매들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거기 있는 교회를 우리가 때로는 돌보기도 하며 관심을 갖고 후원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아직은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아서 또 좋은 기회가 없어서 아직 섬기고 있지 못하긴 해요. 그렇죠?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혹시 우리보다 더 어려운, 더 힘겨워하는 한몸된 교회들이 있다면 우리가 때로는 섬기기도 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역경을 맞이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함께 돕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거룩한 공예의 회원들을 돌보고 섬기며 성령의 교통 가운데 함께 지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여러 한계가 있어요. 물질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지성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에너지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 정담은 교회 안에 성도들을 그렇게 여기며 서로 섬기는 게 우선일 것입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노예를 그렇게 여기며 더욱 사랑으로 섬기며 돕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당장은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담은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몸된 자들로 함께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듯이 또한 우리의 한몸된 형제 자매들이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성령의 신비한 교통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세례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한 뒤에 이제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요. 이제 심지어 26절부터 나오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 이제 그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결국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래서 이제 36절을 한번 볼까요? 36절. 본문 3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제 이 내시는 빌립이 전해주는 복음을 다 듣고 아마 세례에 대해서도 당연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물이 있는 거죠. 그걸 보자마자 나에게 세례를 좀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인인 나를 위해 도사할 자에게 끌려가는 양과 같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한 죄사함의 표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사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몸에 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송해요. 고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은 이사야서 56장에 나와요. 고자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사실 이사야서를 좀 뭔가 주목해서 더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 주실 분이 이사야냐, 당시에는 이사야라고 많이 생각했거든요.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냐, 아니면 이게 다른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라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자, 아니 나도 지금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성전 안에도 못 들어가고 지금 어찌 보면은 거절당하고 지금 다시 돌아가는 길인데 겉에서만 보고 못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나도 예수님 믿으면은 이 교회 안으로 편입이 될 수 있다고?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빨리 지금 세례해 달라는 것이죠. 빨리. 마음이 정말 불이 탄 것이죠. 그렇게 그에게 접붙임 바 된 그의 교회의 일원임을 자신에게도 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을 보시면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제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주를 보시면 각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없는 분들이 있으면 잘 들으세요. 각주를 보시면 다른 이제 신뢰할 만한 사본에는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가능하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하게 하신 그 고백. 물론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의 이 시대를 자꾸 우리한테 또 일반화시켜서 그냥 바로 적용해서 복음 전했고 그 자리에서 믿었고 신앙 고백했으니까 그래서 바로 세례 주고 뭐 교회가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결코 아니에요. 이렇게 세례 남발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뭡니까 지금? 아까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에게 받은 세례를 통해서 특별히 또 사도들과 성령을 통해서 확증되면서 사마리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한 몸이요 한 교회임이 증언되었던 것처럼 이제 완전한 이방인이었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까지도 몸에 흠결이 있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전혀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자들까지도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들도 그리스도의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단락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한 명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는데요. 시몬이라는 마술사 한 명이 사마리아에서 등장합니다. 시몬.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를 통해서 알게 될 게 뭐냐면요. 먼저 알고 넘어가면 좋은데 이 세례가 얼마나 신중하게 베풀어져야 하는지를 시몬을 통해 알게 돼요. 그리고 베풀어진 이후에도 우리 자신을 진실되게 살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알게 합니다. 먼저 본문 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이에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기 전부터, 복음 전하기 전부터 원래 마술로 인기를 끌던 자가 있었던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 자칭 자신을 큰 자라고 하면서 으스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의 마술이 이제 빌립을 통해서 보여지는 표적들에 비하면 별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원래는 사람들이 그 시몬을 다 따르다가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는 빌립을 따르게 된 거예요. 빌립을. 그런데 이 시몬이 참 이게 겸손한 건지 줄을 잘 타는 건지 모르겠는데 처세를 잘해요. 13절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니까 시몬도 딱 알았던 거죠. 아, 내 마술은 여기까지다. 그래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하는 말을 들었더니 조금 괜찮은 말이고 믿어지는데?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설명합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살짝 덧붙이기를 시몬은 계속 어떤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빌립을 통해 보여지는 어떤 표적이나 능력에 놀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온 다음에요. 시몬은 이제 또 사도들에게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하게 되냐면요. 18절과 1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이에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빌립이 행했던 기적보다 더 대단한 게 있었네. 아, 이 사도들처럼 나도 딱 안수해서 성령만 받게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자신이 지금까지 벌었던 돈을 다 줄 테니 나한테 그 능력을 팔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지금 성령 하나님을 돈으로 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 그래서 여러분 영어 단어에 보면 사이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냥 읽으면 시몬이라는 단어거든요. 시몬이. 이 단어 뜻이 성직 매매예요. 성직 매매. 종교적 용어죠. 그러니까 이 시몬의 이름에서 유래되어서 성직을 돈으로 주고 사고 판다는 의미가 생겨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시몬에 대해서 보면요, 우린 좀 헷갈려요. 그럼 빌립이 지금 이 시몬이 복음을 듣고 믿는 걸 보면서 세례를 줬는데 이때 시몬의 믿음은 완전히 가짜였을까? 아니면 진짜였을까?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그 표적으로 자기가 돈 더 많이 벌고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려고 믿는 척을 한 건 아닐까? 빌립한테 붙어서 좀 배우려고? 그래서 사실 이 시몬의 믿음 때문에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논란이 아주 많았습니다. 2세기 말에 교부 이레니우스는요, 이 시몬을 영지주의의 창설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영지주의 창설자. 모든 이단의 시초가 되었다. 아무래도 마술도 부리고 자기가 큰 자라고 하면서 좀 사이비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는 이건 좀 근거 없는 말이다라고 많이 판명이 되긴 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서술이에요. 그러니까 가볍게 볼 수는 없는 서술 같아요. 분명히 누가가 지금 표현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시몬도 믿고, 그렇죠?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전심으로. 그래서 칼뱅은요, 시몬이 이 세례 받았을 때의 그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참 신앙과 단순한 위장 사이에는 어떤 중간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중간 위치. 그러니까 시몬이 대놓고 빌립을 속이려고 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조차도 진짜 믿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 참된 것인지 혹은 조금은 뭔가 어떤 허영심에 위장된 것인지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어떤 애매한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칼빈이 그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자신이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허점도 많고 가짜였던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몬이.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 제안을 받고 아주 따끔하게 책망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20절과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베드로는 지금 시몬이 품었던 생각, 그 죄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네가 성령을, 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돈 주고 산다고? 너가
너의 그 많은 돈과 함께 망해버릴 거야. 너의 마음이 그렇게나 삐뚤어져 있으니, 여전히 과거의 죄된 본성을 못 벗고 있으니 너는 이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자일 뿐이다. 너에겐 영생의 분깃, 그 기업이 결코 주어지지 않을 거야. 여기까지 들으면 거의 저주를 퍼부어요, 베드로가. 그렇죠? 근데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22절에 있습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칼뱅은요, 여기서 베드로가 시몬의 파멸보다는 그의 구원을 더 바라며 책망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의 구원을 더 바라며. 그러니까 23절의 말씀처럼 여전히 시몬은 미신적이고 야망적이에요. 자기 유익만 구하는 그 악독이 마음에 가득한 자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그의 영혼은 여전히 불의에 매여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가 빌립 앞에서 받았던 그 세례가 참된 것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 그치? 너가 진짜로 거듭나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세례 받은 것인지, 아니면 너가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싶어서 빌립이나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표적을 따라 하려고 하고 그걸 내 걸로 취해서 더 돈도 많이 벌고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너의 믿음을 위장하고 가장한 것인지 우리도 모르겠어. 솔직히 너도 모르지. 그러나 그렇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너의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으로 믿고 너 자신을 부인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고 이제부터라도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이 시몬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혀 자격 없는 자들인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가 이루신 구속의 사역만 믿으면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도 영생의 분깃이 주어집니다. 사실이에요. 진리고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듣고 믿고 우리의 과거에 언젠가는 세례도 받았고 또 주님의 교회에 접붙임 받아서 그의 백성이 되고 성도 되었다는 우리가 이 시몬과 같이 어쩌면요 여러분, 지금 위장된 신앙일지도 혹은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가짜일지도. 여러분, 빌립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때 가장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을 뽑았더니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빌립이요. 사도들도 인정한 자들이었고 모든 성도들도 인정한 자들이었어요. 말씀도 굉장히 많이 알았을 것이고요. 똑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어쩌면 시몬에게 속은 거예요. 빌립이 아무나 세례를 주고 다녔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아니죠. 진짜 시몬이 믿는 것 같고 신앙도 잘 고백하고 하니까 세례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이 이렇게 시몬을 받아들였다면요, 아니 시몬도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었는지 잘 몰랐을 것이라고 저는 지금 보여지는데요. 이게 처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때에도 그랬다면 이 이후의 모든 신약의 교회들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취약한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들 세례받고 교인이라고 여기 앉아있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세례받을 분들도 계시지만 참 이게 보장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고백이나 우리의 어떤 서약이. 앞에 나와서 목사랍시고 말씀 연구하고 좋은 말 많이 하고 설교하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요. 그렇죠? 우리는 그만큼 어리석고 무지하고 한편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베드로는 지금 다시금 그 시몬에게 모질게 책망을 해서라도 너가 받은 그 구원을 다시금 점검해보라고,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너의 마음을 살피고 진정 너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게 참인지 되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되돌아보라고. 24절에 그 책망을 듣고 시몬이 이렇게 대답해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기서 과연 시몬이 이게 회개한 걸까? 이제 의견들이 아주 분분하죠. 칼뱅은 이 시몬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어느 정도 회개했다고 추측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해요.
책망을 받아들였고 죄의식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무서워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며 교회의 기도에 자신을 의탁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는 여기서 시몬이 확실히 회개했든 회개하지 않았든 이 뒤에 더 이상 안 나오니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중요한 내용,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세례는 아주 신중하게 베풀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신중하게. 그렇죠? 두 번째, 그러나 모두가 세례를 신중하게 베푼다고 하더라도, 가정을 그렇게 하더라도요, 모든 교회가 신중하게 베푼다 하더라도 그 안에 위장된 신앙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위장된 신앙. 그렇죠? 세 번째,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성도 개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죄에 대한 지적, 즉 권징은 꾸준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거죠. 여러분, 시몬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그렇죠?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한다니요. 정말 발칙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성령 회방죄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확실히 유기자라는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제 표현이 아니라 칼뱅의 표현이에요. 칼뱅 목사님의 표현. 어떤 성도가 있다면 최대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권징하고 또 그렇게 함께 슬퍼하고 함께 회개함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할 수만 있다면 지옥으로부터라도 건져야 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 방편을 사용함으로 이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 속에 흩어졌어요. 그렇게 서로 한몸된 교회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지냈지만 이제는 몸도 떨어졌어요. 어쩌면 몇몇은 그렇게 평생을 못 보는 사이가 되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신비한 교통 가운데 이들은 비록 흩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자들로 언제나 한 몸으로 함께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었고요. 한 신앙과 한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있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중에도 서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가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그러나 거기에서도 또 하나의 노회와 대회를 이루며 거기에 속하면서 더욱 확인했을 거예요. 하나됨을요. 그리고 각 지교에서 시행되는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의 떡을 떼며 매번 확인했을 거예요. 또한 세례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여전히 주의 택한 백성들이 세계 어디에나 지금도 있음을 확인했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는 자신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인지,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인지를 듣고 믿으며 살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권징을 통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고 또 신자 개개인의 신앙들을 보호하며 그렇게 서로의 구원을 위해 힘쓰고 섬기며 교회를 세우며 살아갔을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런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섭리를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교회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그리고 전 세대를 넘나들면서 자신이 택한 백성이 있는 장소라면, 또한 자신의 택한 백성이 있는 시대라면 언제든지 여기 우리가 서 있는 21세기 대한민국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운영하사 바로 이 자리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여기 모으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서강로회에 속한 정담은 교회, 그러나 삼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의 교회인 우주적인 보편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여기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또한 서로가 서로를 보며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안에서 이 귀한 복음의 내용들을 잃지 않고 성실하고도 정직하게 주의 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격 없는 자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 그의 백성이요 자녀요 교회가 되었건만 우리는 어느새 그 은혜들을 다 잊고 시몬과 같이 세속적인 계산만 하고 있는 자가 되진 않았는지 되돌아보겠습니다. 진정 나의 신앙은 세례받을 때의 그 믿음의 고백이 아직도 살아 숨쉬며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의탁하며 그분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이런 연약하고 패역한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치 어머니와 같은 이 교회로 부르사 구원의 표로 세례로 인쳐주시고 성찬을 통해 그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의 구속에 참여케 하시고 말씀으로 때때로 깨우치시며 권진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하시니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동안 이렇게 조용한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